우리 그림에 대한 느낌. 예. 여기서 가장 느낌이 강한 게 아까 한 사람 영상을 통해서 저는 세계를 뻗치는 그림을 보면서 뭔가를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저렇게 어느 단체나 어느 개인이나 저렇게 애써봤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때로는 내가 이렇게 애써봤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할 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헛되지 않다라는 게 그런 게 너무나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거와 동시에 아까 저는 저 그림을 하면서 정말 부정적이고 사악한 에너지도 저렇게 뻗칠 것인데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나 하나의 생각이 아니다라는 게 굉장히 이렇게 소름 끼치게 돋아지고, 솔직한 저의 지금의 딱 느낌은 한 사람이 지금 명상하고 수련하는 그런 에너지보다는 둘이 결합했을 때, 특히 아기가 있을 때 그 에너지가 너무 커지는 걸 보면서 정말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키스하고 싶다 이런 생각 아까 보면서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그런 거를 별로 그렇게 그냥 단지 하나의 행위를 봤는데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저는 그림 중에 그 그림이 제일 좋거든요. 그런 거를 이렇게 저희 아이와 너무 입맞춤 많이 못하고 너무 안아주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이제 너무 안타깝고, 그런 게 단순한 애정의 표현이 아니라 그 아이와 저 아이의 그런 어떤 에너지 통함이었는데 그거를 많이 못했던 걸로 인한 어떤 다른 결과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아이는 저거를 지금 빨리 알아서 정말 걔는 앞으로 계속 저렇게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로 살아갈 수 있는 아이가 정말 됐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생각이 들고, 저도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살아야지, 아직 살 날이 많으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인생에서 다양한 사태들이 있는데 왜 이 알렉스 그레이라는 작가는 성이라는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보겠습니까? 명상과 성으로 지금 인간의 어떤 그 사태 중에 명상, 성, 죽음, 뭐 탄생, 어떻게 굵직한 것들을 꼽으라고 하면 좀 그렇게 꼽죠, 이 사람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 강의를 할 때 과연 내가 그 칠판 앞에 서는 그 1시간 동안, 30분 동안, 5분 동안 뭘 전할까 하면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을 전하는 거죠. 저도 이상할 놈 되는 것 같지, 분위기가. 응? 이상하죠. 그냥 사람 마음 잘 움직이는 법 이런 거 알려드리면 더 좋아하실 것 같아, 사실. 근데 제 속에는 이런 거였으니까. 근데 저거 하나 때문에 정말 행복할 수 있고 또 정말 불행할 수 있고 또 온 우주의 에너지가 이 지구가 병드는 이유라니까요. 좀 강력한 파장, 명상 못지않게 강력한 파장을 일반인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성이라는 그 교의 시간이. 그 시간이 이게 어떤 색깔을 갖느냐가 정말 인류의 문명을 결정해요. 빛이라는 인간이 빛이라는 처음에는 아니었다가 이렇게 차크라가 열리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 에너지 나오고 나중에 그냥 빛으로 에너지로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서 처음에 저렇게 인간이 빛으로 오는 건가 아니면 나중에 빛으로 사라지는 건가 그런 느낌이 왔고, 그게 저한테는 참 성경에 빛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그 생기를 부여받은 그 다음 이거가 없어지고 그냥 빛으로만 나온 거 있잖아요. 그 빛으로만 나온 그 그림이 이거? 예, 인간이 저렇게도 원래 저런 존재였나 그런 느낌이 왔고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항상 성경을 읽거나 이럴 때도 그 빛이라는 부분을 되게 많이 저한테 많이 왔었고요.
어떤 기도나 묵상원에서도 너는 빛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저번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다시 보니까 더 우리는 빛이라는 그런 존재구나라는 거를 너무 많이 느끼게 되고, 이런 화장으로 이런 에너지로 세상에 존재해야 되고 그런 영향력을 미쳐야 되고 우리가 그런 강력한 느낌, 그런 느낌을 받고 아이에 대한 그런 느낌, 아이하고 엄마하고의 그런 그 교류하는 거를 보면서 내가 아이한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같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더 많이 어떤 에너지를 보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고. 자, 아까 격자문이라는 걸 제가 강조한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연결돼 있습니다. 강남이 연결돼 있죠, 도로가. 격자문이기 때문이에요. 그걸 일단 믿으셔야 돼요. 기독교의 경전에서는 가르침은 인간을 천사가 흠모한다고 합니다. 불교에서도 신들이 인간을 부러워한다고 해요. 모르긴 해도 아마 다른 종교에서도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공통된 영성적 현상을 본 거죠. 그리고 그걸 경에다 기록했을 겁니다. 왜 인간이 위대할까 이렇게 라는 걸 잘 보면 저게 과연 우리가 신체라는 게 죽고 나면 저게 과연 사라질 문제냐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지구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익살맞으면서도 따뜻한 그런 신이라는 거를 봤거든요. 그거 NLP 수련하다 본 거예요. 몇 년 전에.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길 바라요. 그때는 제가 이 그림을 알기 전이거든요. 나는 그 신이 잠깐 여기 왔어. 이 세상 재밌는 줄 알고. 재밌어 보여서. 근데 뭐 살아보니 별로 재미가 없네. 뭐 이러고 있는 내 안에 신의 목소리를 들었어.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신이 과연 기독교적인 신하고 배치되느냐? 아니면 그 안에 담겨질 수 있는 문제냐? 이런 것은 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어요. 저런 에너지가 나한테도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 그런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럼요. 네. 생각은 처음 보는데 그런 것이 서로 좋은 영향을 누구하고 관계를 하고 터치를 하고 하면은 내 마음이 아니면 내가 생각한 대로 좋은 영향을 미칠 건가 나쁜 영향을 미칠 건가 이게 같이 통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만약에 저런 기운이 미친다고 물론 사람마다 이제 그런 건 가끔 느낄 수는 있죠. 저 사람은 뭔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기운을 느끼고 그런 건 많이 느꼈는데 과연 그 기운이 나한테도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 나는 내 자신 타인한테는 그런 걸 느끼면 내 자신이 남한테 주는 건 내가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도 저런 에너지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걸 어떻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 키울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네. 사실 배 선생님이 꼭 당신이 뭘 잘못해서 뼈가 부러졌을 것만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공부해라 보여줄 게 있거든. 배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고생이 많다. 이렇게. 모든 것이 그러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건이 벌어지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만물이 존재한다. 그 소리가 아까 제가 명단 적은 그 철학자분들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죠. 네. 그걸 좀 찾고 싶으신 것 같은데, 분명한 건 우리가 손을 이렇게 모아서 저한테 주셨을 때 어떤 느낌을 얻으셨다고 했죠. 부정적이었다면 진짜 본인들이 의식하는 만큼 모르고 부정적이었다면 그게 저한테 전달이 됐겠습니까? 쉽게 도체 부도체 이게 안 되잖아요. 전달이. 내가 의식을 이렇게 할 뿐이거든요. 내 안에 여러 가지 반도체적 성격이 있는데 그때 분명히 도체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부도체의 나를 보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죠. 그게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가져야 될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으세요. 내가 확실히 뚫렸어요. 저 그림 보면서 내가 저렇게 뚫렸구나. 그렇죠. 확 정말 받았어요. 느껴보면 알거든요. 저게 진짜다, 이게 과학이다라는 게. 이 그림들 보기 전에 봤던 그림부터 좀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은 이게 누군가가 나한테 영향을 주는 거를 스스로가 이제 거부하는 그런 느낌이 강했거든요. 처음 봤던 그림부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그런 거를 생각을 하고 제가 요즘 하여튼 살면서 계속 집안 환경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억눌리고 누군가한테 영향받는 걸 되게 싫어하고 막 그런 성격으로 점점 돼가는데 이 그림들을 보니까 계속 눈이 나오더라고요. 그 세포 수준에서부터 이렇게 눈이 쭉 나오는데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의식을 갖기도 전부터 이렇게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하면 지금 내가 하는 노력들이 참 더덥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반발은 계속 드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그 반발이라고 명칭을 했잖아. 예. 사실은 우리는 어떤 명칭을 갖죠. 근데 그 반발도 쪼개보면 되게 복잡한 감정이나 생각들이 섞여 있는 거거든, 그치? 예. 우리들이 뭐 분노나 뭐 사랑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쪼개보면 다양한 색깔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 찾는 작업을 민마음이라고 해. 민마음을 찾는 작업을 꼭 하길 바래. 그리고 너한테 내가 한 얘기는 그거잖아. 아유, 잘 놀다 와. 계속 보고 있을게. 끝까지 한번 가봐. 계속 봐줄게. 그랬었잖아. 근데 아까 그 그림 중에 윤종이라고 하신 그림에 수많은 눈이 이렇게 있는 걸 보면서 죽을 때까지 봤는데도 그 모양이구나 그럼. 그런 생각이 드니까 끝까지 가봐. 봐준다니까. 그 눈의 느낌이 어떠세요? 다 틀린 것 같은데. 그 눈들의 느낌이. 아무 느낌 없었는데. 네? 누군가 나를 사실은 지켜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 계속 하거든요. 계속 하는데 저는 그럴 때 과연 내 삶이 어땠는가를 이렇게 본다라고 할 때 그 마지막 순간에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사실은 그 그림 보면서 그 아버지 생각을 참 많이 했었는데 이제 제 삶의 목표 같아요. 제 삶의 목표는 그 많은 분들이 보고 있을 때 나 진짜 잘 살지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게 제 삶의 목표 같거든요. 근데 참 제가 그 그림 보면서 안타까웠던 게 아버지가 정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열심히 나 진짜 잘 살았어. 그렇게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바로 그 잘의 문제거든요. 내가 이 친구를 놀리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가장 잘 살고 있는 거라니까.
생각의 게으름이 죄야. 기억나지? 예. 그냥 남들이 잘 산다고 하니까 그냥 잘 사는 줄 알고 잘 사는 거. 죄예요, 죄. 죽을 때 알아요. 저 눈에는 사실 강제성이 없지 않아요? 그냥 담담히 보죠. 뭐 태어나도 담담하고 죽어도 담담하고. 절대 감시자의 눈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 누가 보고 있다는 거에 의미를 줄 때 나도 모르게 누가 나를 이렇게 지켜보는 게 약간의 감시를 좀 동반하는 경향이 뭐 하여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내 삶을 돌아볼 때도 내가 자꾸 잘못한 게 무엇인가에 자꾸 이렇게 포커스하는 경향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저 눈들은 내가 잘못을 해도 뭘 해도 그냥 아까 그 맨 처음에 그 그림 치유의 그 눈으로 보는 게 분명히 제 눈에는 그 사람한테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보내는 그 눈길은 그거보단 굉장히 평정의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눈들이 되게 저의 깨닫지 못하면 안타깝게는 느껴도 눈은 굉장히 덤덤하게 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걸 감시의 눈으로 봤을 때 내 인생이 너무 괴로워지는 것 같아요. 일단. 그러니까 가치 중립적이라는 말을 내가 많이 했었어, 그지? 그랬을 때, 이게 지금 10년 전 얘기입니다. 그 중립적이지, 하지만 자기가 상처가 많은 사람은 그 눈을 감시로 들어. 맞아요. 근데 제가 아까 반발심이 생긴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도 잠깐. 그리고 거기에는 그 사람의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사랑이란 어떤 그런 사랑이라는 의도도 없어요. 그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천지부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그 눈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게 왜 싫었는지 이렇게 자꾸 떠오르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린 시절에는 되게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그랬는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실 때부터 제가 그런 반발심이 생긴 것 같아요. 믿음이 아무리 좋고 막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시는 사람도 보면 너무 허무하게 돌아가신다는 생각이 제 안에 좀 심하게 생긴 것 같아요. 만약에 있다면 좀 뭔가 다른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도 사람들은 다 이제 그게 다 좋을 때 가신 거다, 뭐 하나님의 섭리다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게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럼 그게 고1 때 그냥 아까 그렇게 보듯이 방관하듯이 이렇게 보는 뭔가 목적은 있겠지만 그거를 저랑 내 자체가 받아들이기에는 좀 힘들고,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한테 무슨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신다면 인간으로서 한번 버틸 때까지 버텨보고 발버둥 쳐보자는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도 해보고 그랬는데 참 돌고 돌아도 별로 그렇게 진전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성배가 어려서 말을 안 해줬던 얘기가 있어. 근데 너랑 비슷한 수도 있어. 응? 나한테는 비슷해. 네가 볼 때는 네 경우가 더 크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근데 그런 비교는 무의미한 거야. 내가 여자랑 6개월 동거를 한 적이 있어요. 학부 때. 그때가 신학생인데, 그래서 동기들을 다 잃었어. 그때 후배들도 다 잃고. 이제 그 당시 기준으로 볼 때 귀신 들린 여자였거든요. 그 여자를 어떻게 내가 도울 수 있을까 했을 때, 그 친구가 백혈병 앓은 그 뒤끝 친구라 항상 그 재발에 대한 불안을 갖고 있어서 자기 삶을 그냥 막 대해요. 그래서 얘를 밥 세끼 먹이는 게 일단 필요하겠다 싶어서 내가 선택한 게 동거예요. 그리고 나는 얘를 일정 기간 동안 그렇게 돕고 나는 이제 헤어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책임질 여자가 아니니까 몸에는 손을 안 대게 되죠. 한 방에서 자지만.
그거 자체가 전쟁 아니었을까? 아무튼 그래가지고 뭐 좀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시간이 다 된 것 같기도 해서 이제 보냈어. 끝냈고. 얘기는 지금부터인데요. 그리고 나서 내가 샤워를 하고 목욕탕에서 거울을 딱 봤는데 내 눈빛이 바로 귀신 들린 눈빛이 된 거야. 이야, 욕 나오지. 나는 앞으로도 이러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할 일이야? 겁나잖아. 나는 이미 그 당시에 귀신 쫓는 많은 사람들 또 그런 현장들을 이 친구를 앞세우고 다녔고 많은 것을 알았고 들었고 이랬을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소용이 없다라는 걸 내가 봤을 때 갖는 그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리고 억울함, 분노 막 있잖아. 하나님이 나를 안 지켜줬네? 이런 느낌. 거기서 내가 돌아서 버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네가 보면 나는 안 돌아섰잖아. 여름 반치죠. 왜? 안 돌아서고 그렇게 잠 안 자고 길을 썼는데 내 결과가 뭐야? 별게 없잖아. 지금도 나 또 그러는 것 같지 않냐? 나도 한 5년 피해 다녔거든? 그 뒤로? 등록 나와서 지금까지? 개뿔이라! 막 이러면서 착하게 살아서 별거 없네 이러면서 창자가 터지고 피하다 결국 또야. 이게 지금 두 번째 드러내거든? 그 전에 애들은 좀 있었고 너보다 10년 앞서서 삽질하는 한 사람은 잘 봐. 난 네 삽질을 축하해. 그 해석을 위한 몸부림 자체가 나는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선물이네. 그때는 어려서 이런 얘기 못했습니다. 다 얘기하신 거죠? 참 느낌이 다 틀리다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저는 그 그림 보면서 저는 정말로 누가 날 감시하는 눈으로 안 봤거든요. 친구들이니까 다 저기 어서 오라고 나를 저는 그런 느낌으로 왔어요. 진짜 누가 나를 감시하고 저 성격이 굉장히 단순해서 누가 나를 감시하고 막 이런 거 저는 없거든요. 선생님. 그래서 그 그림 보고서도 저는 너무 행복하게 나를 반기는 모든 사람들이 어서 오라고 저는 정말 그렇게 했는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다 틀릴까 제가 너무 놀라면서 야 사람이 정말 다 틀리구나 그래서 하겠습니다. 난 그게 눈인 줄 몰랐어요. 눈은 알아서 눈인데 난 너무 행복했어요. 그 순간 누워있는 그 사람이 나를 어서 다 와라 이렇게 저는 정말 사람들이 나 감시한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안 했는데 눈이라고 얘기해서 보니까 눈이더라고. 그림마다 눈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많이 나와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좀 있더라고. 네. 근데 처음에는 있니 그래 눈인지 몰랐어. 저는 사실은 눈을 되게 무서워해요. 그래서 저 그림들이 지금 이제 몇 번 봐서 지금 이런데 처음에 봤을 때는 저런 그림 자체가 다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무섭고 저는 그림 좀 사납죠? 네, 그 무서울 수 그림들이 다 있어요. 무서웠어요. 그리고 근데 지금은 그림이 그렇게 안 보이는 것도 신기하고 나는 내가 그럼. 억울하다고 생각할 때 요즘에 지금까지 치른 대가가 뭐 그래서 그렇구나. 공부는 다 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요 제가 이 연근술 이걸 읽는데요. 네. 그 저번 달에 읽었을 때 하고 제가 오늘 읽었을 때 하고 들어오는 게 그때 한 5개 들어왔으면 지금은 50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꼴뼈는 되게 공짜가 아니니까. 희한한 아우디도 공짜가 아니고. 아주 얘기 좀 나 놀리는 너무 재밌어 이거 큰일 났어 이거. 근데 상처 안 받아요. 얼마 전에 이제 선생님 통해서 누구
그 만났을 때 이제 그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세상의 모든 이런 사악한 기운들이 다 돌고 있다가 그게 어느 날 번개처럼 누구를 통로로 그게 확 빠져나가는 그 얘기를 했을 때 그날은 사실은 좀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그 멋있는 얘기. 참 이상한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그분 얘기는 빠져나가서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통로가 있다라는 통로의 거예요. 역할을 한다고 사람이. 그러니까 누가 될지 모른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 사람이 사악하게 변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을 통해서 그렇죠 사악한 일을 하죠. 근데 그때 이 사람을 통해서 그 기운들이 빨려서 나간다는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요번에 그 강간한 그 사람 이름 뭐지? 강호순 얘기를 하면서 그분은 그 강호순을 보면서 계속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만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기운이 빠져나가는 거라고 그래서 생각한다고? 그 사람은 죄가 없고 그 사람이 무슨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한테 이 세상의 모든 그런 사악한 것들이 그 사람을 통해 지나갔다는 얘기를 그날 했을 때 참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저렇게 해석을 한다. 그날은 저는 말할 상황이 아니고 듣기만 했는데 좀 이해하려고 애만 썼어요. 근데 오늘 저 그림을 보면서 오늘 갑자기 깨달았던 게 정말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다친 것도 사실은 그날 등산을 한 20명의 사람들의 에너지가 그냥 다 불안정했어요. 그리고 원래 계획대로 내려갔으면 굉장히 비탈지구로 해서 큰 사고가 났을 수 있는 날인데 그렇게 좀 많이 돌아서 많이는 걸었지만 안전하게 내려왔는데 제가 제일 첫 번에 내려왔거든요. 제일 첫 번에 내려오면서 정말 안전하게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제일 끝 지점 1m 앞에서 제가 넘어졌어요. 다 끝나고 딱 1m 위에서. 그때 저는 생각을 한 게 참 99를 집중을 해도 일을 집중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를 느끼고 나 하나의 문제로 생각을 했는데 오늘 저 그림을 보면서 또 그분의 갑자기 그 강호순 그 얘기가 생각이 나면서 그런 모든 거에 어떤 내가 그날 통로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머지를 내가 그리고 일단은 내가 제일 불안정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들면서 내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게 그거였어요. 가장 바르게 살고 우리가 생각할 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또 너무나 고귀한 사람들이 무슨 사고를 죽거나 하는 거를 내가 정말 인정하기가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때 인정이 안 되더라고. 왜 도대체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난달에 선생님한테 천지불인이라는 얘기를 듣고 하늘과 땅은 인자하지 않다. 그러니까 어떤 자연의 법칙이나 이런 거는 내가 어떻게 했고 이거 하고는 상관없이 벌어지고 나는 아무리 좋은 일 했어도 지나가다 번개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인정하니까 저는 내 인생이 되게 억울한 게 나 딴에는 되게 많았는데 그게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내 어떤 순간순간에 내 억울함이 싹 없어지더라고요. 다 무슨 이유가 있어서 나한테 깨달으라고 준 것도 아니고 나한테 죄로 준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 현상 중에 어떤 나의 뭐 선택의 결과가 그렇게 생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는 지금도 그래서 그 뒤로 생각하는 거는 우리 아이가 오늘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는다 해도 예전에 제가 가졌을 그런 마음으로 나를 괴롭히고 내 인생을 파괴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게 인정이 가고 선생님이 동생이 어렸을 때 죽었을 때 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아이는 세상에 나와서 자기 할 건 다 하고 죽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 어느 순간에도 하여간 그 사람의 인생에 나와서 겪고 배우고 느끼고 아까 그 깐난애기가 이렇게 여기 탁 뚫려져 있는 쟤는 수련을 하지 않아도 우리처럼 이렇게 막 차크가 열려고 수련하지 않아도 확 뚫려 있잖아 걔는. 그 아이는 그거를 다 느낀 아이거든 이미. 그래서 걔는 그 순간에 그냥 죽어도 뭐 억울할 거는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오래 사는 사람들은 아직도 해야 될 숙제가 많은 걸 수도 있어요. 네, 좀 진짜 그래서 천지불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 억울할 것도 뭐 천지불인. 네, 불인. 그냥 이런 얘기입니다. 저 눈동자를 감시자라고 보는 또는 어떤 징벌을 내리려고 이제 흠을 잡는 그런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반대로 내 편이고 나한텐 잘해주고 딴 놈은 망가져도 나는 잘되고 뭐 이렇게 되는 눈으로 보고 싶어 할 수도 있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이렇게 제발 해석하지 말라는 부탁입니다. 그게 바로 천지불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누차 강조하는 게 비는 선한 자나 악한 자에게나 똑같이 내린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이 영광을 얻고 사랑을 받고 어떤 귀한 그런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이건 반드시 고난과 함께 받게 되어 있다. 해석의 문제죠. 이것을 장차 받을 영광, 장차 누릴 영광하고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것인지 Why me? 뭐 이러면서 죽어갈 것인지 그건 본인의 몫이고 그 해석할 수 있는 그 상황을 견딜 수 있는 힘 때문에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을 또 마음수양을 또 배움을 그렇게 해나가는 걸거려. 아까 이제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라는 말을 다 통칭을 하는데 선생님께서 그걸 좀 빨리 배우고 싶다, 그 힘을 빨리 갖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저는 얘기하죠. 졸라 고생해 보실래요? 저한테 어느 목사님이 그랬어요. 저보다 그 당시 한 20세 가까운 연배이신데 나는 네 능력이 좀 갖고 싶다. 고생을 한번 해보실래요? 사실 젊은 놈이 할 얘기는 아니죠. 제가 그렇게 했다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제 제 동생이 목사인데 잘 목회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저를 존경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형처럼 그렇게 처절하게 매달리는 사람을 아직 본 적이 없다. 그냥 그거거든요. 난 그래서 저 친구를 박수 치는 거예요. 제 제자 중에 저놈이 아마 부러웠을 수도 있어. 맨날 비교당하니까. 지방대 나왔는데 삼성 갔거든. 괜찮지. 허우대도 멀쩡하고. 그놈은 그놈 인생이고 아주 잘 산다고 생각하죠. 좋은 해석이 자기 인생을 향해서 내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믿음을 아직 너에 대해서 버린 적은 없어. 그리고 아까 그 강무순 얘기 그분이 한 것처럼 우리가 삶을 잘못 사는데 아주 전체적으로 잘못 사는데 암은 어느 한 장기에다만 오죠. 개가 잘려지는 거지 대표로. 아까 그 말 잘 제가 얘기했던 제 동생 그 목사 그놈은 그 신학대학원 시절에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다 죽었습니다. 천국 가야 됩니다. 하여튼 갔을지 안 갔을지 이 다음에 이제 보면 알 것이고. 동생이 그 말을 했다고요? 네, 신학대학원 때 교수님들한테. 아 나는 독특한 지방. 난 옛날에 소크라테스가 천국 가야 된다 그랬어. 이 사람이 그거 못 받으면 나는 천국 못 갈 것 같다고 그 당시 여기 교회 목사님한테 내가 다니던 목사님한테. 정말 그래요. 보면 영성 있고 폼잡고 이러고 있는 사람들만의 문제도 아니고 아까 그런 분들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인간 되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다 하나같이 한 얘기들이 다 있는데 신의 음성을 들은 소수의 인간들이 있다.
그들이 없으면 인간 사회는 야수의 사회가 된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사람들의 삶을, 일상을 지탱해 줘야 된다. 그 말이 없었으면 참 저는 되게 많은 딜레마를 끌어안고 살았을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땀 흘려서 일하고 노동해가지고 벌어야 될 것 같잖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 근데 왜 이빨만 까고 살아? 왠지 사기치는 것 같잖아. 그런 괴리감이 되게 크거든요. 이런 류의 사람들이. 또 실제로 그런 공격을 받고. 근데 아까 그 세 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밤에 찾아와가지고. 예수님도 못 풀어준 거를 그거 부려가지고. 천국 가야 돼. 그분도 천국 보내야 되겠다. 난 그 옆에 분을 얘기했는데 맞아, 그분도 천국 가야 되겠다. 네, 첫 시간이고 좀 어려운 것들이 많이 지나가네요. 우리가 지금 한 장으로 한 에너지를 가고 있어서 여기까지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